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몇 개 있을까요? 100개.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100개도 있겠죠. 새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그러나 하늘을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그 길이 무엇인가? 오직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네? 쉽죠. 쉽긴 한데 아직 구원을 안 받아봐서 뭐 쉬운데. 구원을 안 받아봐서 모른다. 이미 구원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실도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루터도 얼마나 고행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넣어 주시고,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새 마음을 넣어준 다음에 이러한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 그 노력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더 개발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같은 노력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 26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뿌려서 이래놓으니까는 식매를 세례 뿌리면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다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셨다는 얘기는 새 마음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내 자신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나?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을 받은 표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새 마음이라는 이 기절에 걸려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들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한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거듭났어. 새로운 마음을 받았어. 왜 그런 생각이 나? 마음에서 특별한 어떤 이상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거듭난 증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뭐 특별한 감정 이런 건 뭐 사탄도 넣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저는 뭐 가끔 들어보지만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변화된 삶, 거듭난 것, 죄를 버렸다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자기 자신의 어떤 증거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박수치고 뭐 막 요란한 소리 나는 거였는데
이 간증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거듭나는데 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감정에 폭발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그 집회나 그 어떤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감정이 휩쓸려서 모든 사람들이 우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희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류에 속아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파멸을,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화해주서 에스겔 30장 26절 그 주석에 보면 사탄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은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똑같고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가지 못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의 집은 휩쓸려 나가고 말 것이다. 먼저 번에는 청년들이라고 딱 지적했죠. 왜 청년들이냐면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죄를 버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 하는데 선지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냐, 마귀에게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실제로 죄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마음 받기 전과 급하고 조급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 후에는 어때요?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걸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어떤 격렬한 감정에 의해서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옛날 생각이나 생각이 안 와도 변화된 게 없으면은 이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올 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집이 휩쓸려 버리고 만다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묻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매 시간 우리가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습니까? 새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옛 본성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고 어떤 일에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이 잠깐 그런 감정을
조금 마음에서 추스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소유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때 내가 어떻게 내가 드러나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경험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영역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격렬한 투쟁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기심과 교만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옛 본성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너 새 마음 안 받았어. 그러면서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강렬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투쟁해서 이것을 누르는 겁니다.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드린 다윗의 기도이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딱 이 기도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과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을 다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께 시편 51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 51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라. 왜 연구하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얻는 비결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까?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마음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된다. 이기적인 정신은 영혼에게서 없어져야 한다. 각 사람은 지도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성전이 되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신앙활동에서 생활 속에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쌀과 물과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약속하기를 뭐라 약속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 가족도 다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31장 15절인가요? 30장 15절인가요? 성경은 구원이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번상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용서받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죄를 주님께 다 맡기면은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창조적인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는 죄에서 우리가 늘 그 죄와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재창조를 계속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노력은 바로 뭐냐?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금만 하는 바람은 사단이 금방 역사에서 이런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던 확신을 얻기까지 죄를 고백하고 그 눈물을 흘린 것이 담아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노력해서 죄 용서받고 새 마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투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은 아무나 못하겠죠. 그러나 자기 죄를 버리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가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나는 그대에게 시편 51편을 제시하노니 그 속에는 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우리가 주를 떠났다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기도를 보내셨다.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마음을 겸비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처리는 모두 의롭다고 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무엘하 11장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잘 나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하고 그 우리아의 충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연하게 태연하게 아무 일도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정상적인 왕으로서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이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했어요? 그 왕의 주위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까워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것도 옆에 아주 가난하고 찌들린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딱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빼앗아 잡아서 부잣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내용으로 나단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막 화가 막 불어나서 세상에 그런 악질이 어딨냐. 그걸 당장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잡아라 했습니다. 잡아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겠죠. 그때 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그 악질 분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 왕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단 선수도 되게 대단하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내용을 했는데 우리도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성을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으로 자복하고 그의 마음에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처리는 의롭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죄도 죄가 악하냐 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다윗처럼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얘기하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받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된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죄는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 범했거나 보다 비천한 삶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범했거나 간에 죄는 죄이다. 죄를 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복해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비록 그들이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은 때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 그는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시긴 하시지만 결국은 율법을 범한 범죄자들을 소환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신다. 네, 우리는 그 대부분의 다윗과 같은 죄를 범했어도 내가 그런 죄를 범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내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조사심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조사심판, 하나님의 법 앞에 다 소환을 받고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 조사심판인데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 안에는 빼앗지 않았지만 다윗과 똑같은 죄를 다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죄를 짓지만 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죄이다. 그리고 또 그의 악한 모본인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죄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 어떤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네. 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고 또 사람 동료들의 가족 간에 범한 죄 또 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악한 모본을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다할 것 같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요구도 가벼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복에 이르는 살아있는 양심.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의 양심은 잠들었거나 죽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기를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고 하였다. 그는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스스로를 달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이 거짓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크게 혐오하였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뻔뻔스러운 죄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숨은 허물에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다윗은 물론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고 회개하고 새마음과 생각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거울에 비춰 볼 때 마음속 깊이에 거짓이 있는 걸 보고 자신을 혐오했다 그랬어요. 다윗 자신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죄 속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속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용납하며 배려하는가.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나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내 마음속에 감추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말이나 모든 행동이 어떨까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소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우리들의 눈을 감거나 양심을 묻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방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나고 분노하는 거고 또 말을 막 거칠게 하는 겁니다. 왜? 내 죄가 보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양심이 부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역순환을 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벌여주면 계속 빙글빙글 돌아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이런 거 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은 뭐냐? 내 마음속에 그런 죄의 흔적이 가지고 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칠고 그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혐오스러운 죄들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무디어서 우리의 눈이 감기거나 양심이 무득해서 이 죄를 본인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좀 더 연구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